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3월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이 3월에 담겨져 있는 독립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3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순절 금식 헌금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 3불의 금식 헌금을 정하여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도록 합니다. 모여진 이 사순절 금식 헌금은 노숙자들과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용됩니다. 경건한 사순절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순절 성서 일과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9회 장학기금 골프대회가 2021년 6월 21일 월요일에 도브캐년 컨트리클럽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많은 초대를 부탁드리고 또 후원자와 스폰서를 위해서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백신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알려주셔서 우리 모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는 한 발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십자가와는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순절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남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이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새 아무리 성내어 엎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날을 거부하고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이 주님의 뜻을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이 성찬에 주의 영이 우리들과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알게 하시고,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것 듣게 하시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한 주일을 살게 하시고, 주가 정하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 주소서.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며 성령의 큰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사 깨어나 옛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주만을 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배를 이 나날이 연약해져가는 질그릇에 담아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동안 하루하루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새롭고 정결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께 이끌려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미국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틀란타 스파 3군데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의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FBI 조사에 의하면 3,800건이 에이션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가해 사건이 지난 팬데믹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중에 3분의 2가 여성이고요, 피해자고요. 또 2만이 넘는 에이션 아메리칸이 오운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증오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참담한 것은 이번에 아틀란타에 난사한 21살 된 청년이 자기는 서던 베프티스트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아시안을 증오한다 하고 무차별 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캘리포니아 에이시안 식당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들으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번 주간에 2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2권의 책입니다. 보네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전준교 목사 애국 목회와 순교의 삶이라는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보네포의 사상과 생애와 사상이라는 전중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겉표지에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구절을 담고 있었습니다. 보네포는 하나님의 계명을 참신하게 적용하여 믿음과 행동을 연결하는 실천적인 삶을 보여주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제로 행하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읽고 즐기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보네포의 생애를 보면서 생활 쪽에서 실제로 행하는 실천신앙. 2번째 책은 그의 부친 되시는 전준교 목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준교 목사님은 그분의 연세 55세에 그때 당시에 감리교의 총책임자로서 통리 역할을 하셨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나가셨는데 그 다음에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유교가 일어나던 그 새벽 기도회에 재직들이 와서 목사님 빨리 피난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님께 서약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양들을 이리 떼속에 내버려둔 채 피난이 무엇이냐? 양을 위해서 목사가 피를 흘리고 희생함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소명받은 대로 따르겠노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참담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유교가 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서울에 있었던 목사님들을 그야말로 철사쪽으로 묶어서 끌고 가는데요, 넘어간 고개가 어딘가 미아리 고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의 고개라고 하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근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뭐냐면, 이 책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정치 모의부 북한들이 통일에 가장 저해가 되는 악질 분자가 바로 목사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50명을 잡아서 트럭에 갖고 가다가 미아리 고개에서 이제 그야말로 끌려가다가, 저 목사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미아리 고개 넘어서 그냥 총살을 하고 말았어요. 더 가슴 아픈 거는요, 탱크로 와서 그분들의 얼굴이 잘 알려졌으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냥 탱크로 그냥 지나갔대요. 그리고 흙으로 덮고 말았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그랬어요. 전주현 목사님이 12살 때 아버님이 55으로, 그리고 아버님을 못 뵀는데, 이 책에 16장에 보니까 아버님에 대한 감사라고 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바로 올해 나왔으니까 이분 연세 83회, 그러니까 71년 만에 아버님에 관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감사를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 언제나 마음속에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 5형제들을 존재케 하시고 모형 주신 은공이다.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이신 인자하신 아버지시다. 과묵하시지만 그 속에는 비장한 내용이 담겨 있다. 목회를 성실과 책임감으로 감당한 순교자이시다. 서재에 있는 아버지의 사진은 사랑과 격려로 이 세상에서 체류자로 다지고 남겨야 하는 작은 보탬과 묘안을 상기시키고 오늘을 갖고 가는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 준다. 비극의 피안에는 절망과 포기를 물리치고 믿음과 사랑의 소망이 깃든다. 칠흑 같은 밤은 지나고 새로운 햇살의 아침이 온다. 일어나 열심을 품고 일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두 번째 선물은 저런 큰 박스 하나가 배달이 왔습니다. 배를 타고 오느라고 아마 지난 연말에 붙였는데 이번 주에 도착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라구나 힐즈 교회하고 그 밑에 보면 박진아 집사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요거는 우리 남선교회용 수면 양말이고요, 요거는 여성교회용 수면 양말입니다. 제가 이 양말을 안 신으면 잠을 설쳐요. 근데 이 양말을 신으면 고락히 잠잘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이 양말을 신고 자면 그냥 새벽 기도 전까지 그냥 단잠을 자고 맙니다. 진화 집사님이 제게 이런 메시지를, 제가 물건이 잘 도착했다고 했더니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물건이 도착했네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작은 선물에 일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을 뵈면 선물 받은 어린 아이의 순수함이 보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먼 곳에 계시니 자주 보내드리고 싶은데 못 보내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맙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진화 집사님이 목사님, 혹시 공주에 목사님이 선교로 후원하는 교회가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러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렸더니 그 공주 소망의 집의 원장께서, 고진승 원장이 제게 사진과 또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나이가 이제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렇게 웃고 저렇게 맑게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공주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지금 짜장면 먹고 있네요. 단무지를 들고 즐거워하는, 짜장면 한 그릇도 저렇게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곳이 있다는 것. 고진숙 원장이 제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공주 소망 가족들이 문안드립니다. 공동체 주변에 벌써 수선화와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시절은 코로나와 인권과 동성애 문제로 흉흉한데 변함없이 찾아오는 봄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은혜로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림학춘 목사님께서 저희 장애우들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것을 보고 감동이에요. 함께 동참하고 싶다고 춘천에서 박진아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멀리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연락 주신 것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큰 사랑 갚지 못하는 저희들 부족하지만 라구나 힐즈 교회와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수선화 피는 왕촌에서 소망가족과 고진숙 올림. 여러분, 이 편지를 너무 감사해서 또 제가 나눴더니 또 진아 집사님이 이런 답을 보내왔습니다. 어제 원장님과 통화하였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니 나누며 살겠습니다. 어제는 물티슈 2박스 보내드렸습니다. 양말도 준비하여 보내드리려고요.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곳에 함께 할 수 있어 제 마음이 행복합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본어겐 크리스찬이다, 나는 헌신하는 서던 베프티스트다 하면서 총기를 안 사고 불을 지르고 에이시안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록 그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진 않지만 조그만 가게 운영하면서 그 나오는 작은 이익금이지만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마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0개를 켤레를 보내왔어요. 제가 부활주일날에 다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늦었으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들이야말로 씨로 남지 않고 많은 열매를 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는데,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한금을 하자. 꼭 굶어야 금식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일들 내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루 한 끼를 한 끼 $3 40일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정말 로스앤젤레스는 홈리스 피플들에게 한 끼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일부는 정말 어려운 곳에 있는 이들, 아프리카나 헤이리나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금식원금을 보내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받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분들이야말로 하늘 씨앗이구나. 분명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한 알의 미래를 땅에 떨어져 죽으면 보통 4개월 후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보통 100 내지 125알을 맺는다고 합니다. 한 알에서 100개 내지 125개, 그 과정을 5년 정도 계속 반복하면
100 내지 125억 알을 맺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00명의 사람이 34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한 알이 한 알의 밀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명력은 그 한 알이 썩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그 많은 양의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묵상하는 그런 책이 있었었는데, 이분은 동화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소원에 들어갔다가 일기를 썼는데 아주 작은 글인데 제 마음을 치는 글, 벌써 읽어도 한참 전에 읽었을 글을 제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4,000년 된 피라밋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피라밋 안에는 많은 유물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썩지 않은 밀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은 특종을 냅니다. 놀랍다, 4,000년 동안 씨앗이 썩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 특종이죠. 4,000년 동안에 씨앗이 썩지 않고 있다. 근데 하늘신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저런 고약한 씨앗 같으니라고. 내가 4,000년 전 나일강에 심겼으면 수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내 몸 하나 가지고 달랑 나타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때 많이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존재 위해서, 내 이름 위해서? 그게 아니죠. 썩어라, 죽어라, 썩어라, 죽어라, 썩어야 죽어야 거기에서 정말 100배 내지 125의 열매가 맺나요? 5년이 지나면요, 세상에 수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고모가 레이첼인데 네이트 세인트의 누님이세요.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아마존 정글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다가 그 창 끝에 목숨을 잃은 5 젊은이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네이트 세인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누나가 다시 그곳을 가는 거예요. 가서 평생을 위클리프 성경 번역서로 하면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부족의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웬공기. 웬공기야? 웬공기. 그분은 평생을 그곳에서 있으면서 정말 그들의 창끝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순교한 그 동생의 뒤를 이어서 그 웬공기를 전하려고 거기에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서 그 고모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스티브 세인트는 저 부족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영화된 창끝에서란 책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아우카족 선교를 계획하고 단양하간 네이트 세인트, 짐 엘리엇, 피터 플레밍, 에드 맥걸지, 로저 유데리안이라는 5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그 경비행기로 딱 그 강가에 딱 도착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그 원주민들이 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단숨에 그들을 다 처형하고 말아요. 결국 실종이 알려지게 되고 가족들은 무사 귀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창에 찔려서 살아야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언론은 이렇게 씁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런데 그 5 젊은이들의 홀로 된 부인들이 그 아마존 정글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은 풀뿌리 캐먹는 법, 도마뱀을 잡아먹는 법, 정글 생존 훈련을 받고 지금 엘로이스의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드디어 그쪽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 마을로 들어가서 정성껏 그들을 섬깁니다.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런 마을의 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를 비롯한 그 부인들은 아기 날 때 아기를 받아주고 감염된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생충약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고생을 하는가? 그죠? 누가 봐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추장이 묻는 겁니다. 추장도 알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남편이 창에 찔려 죽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엘리자벳은 얘기합니다. 남편들이 다 하지 못한 말을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추장을 비롯한 원주민들은 이 말이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말 하나 전하겠다고 그렇게 와서 그냥 단숨에 무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 이상하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 둘씩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후에 추장을 비롯한 그 마을 전부가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추장은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된 4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추장이 목사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벳은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쓴 기자에게 남편이 위튼 대학에서 썼던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는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시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순교한 50년 후에 미국에서는 그들에 대한 추모의 예배가 있었고요, 추모 영화 창끝이 미국 전역 1163개 영화관에서 상영되어 주말 박스 오피스 8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50년이 지나서 그 일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떠나신 지 71년이 된 그 12살짜리 아들이 이제는 83살이 되어서 아버지를 그리면서 이런 책을 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 목숨을 달랑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은 내놓은 목숨이야 라고 했던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50년이 아니라 71년이 아니라 더 이상 지나가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할 역사는 어떤 역사들인가? 네, 맞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은 그 역사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풍성한 추수를 이루기 위해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하늘이 모범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잃어버린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홀로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완전한 씨, 그분은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대신 죽으셨고 세상의 죄를 어깨에 메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완전한 미랄이 되어 썩어서 죽음으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포도알이 으깨어지지 않고서는 포도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밀은 도리깨질을 하지 않고는 미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는 원하지만 내가 으깨지는 건 원치 않아. 미랄은 원하지만 내가 도리깨질을 당하는 걸 원치 않아. 오늘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으깨지는 그리스도인, 으깨지는 교회가 되겠다고 나서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리깨질을 당해서 내가 생명을 남기겠노라 하는 그런 교회는 얼마나 될까? 그런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사진 한 장 또 보시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펑펑펑 막 내리고 있는데 설령 앞입니다. 우연찮게 한 사진 기자가 저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옷을 전에 입고 있는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저분이 노숙자세요. 내가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런 대꾸도 없이 내 어깨를 잡더니 입고 있던 외투와 장갑을 입혀주었어요.
정말 고맙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뭐 지어줬는데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건네주고 그리고 갔어요. 기자는 사방을 들이본다는데입니다. 워낙 눈이 많이 오는지라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 글을 읽고 지금 저기 조지아에서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는 참 아름다운 동역자 한 분이 계세요. 저보다는 후배지만 그 글에다 이런 글을 남겨놓았더라고요. 제 외할아버지는 이북 황해도에서 피난 온 피난민이셨습니다. 대대로 감리교 집안에서 자라셨고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장로님으로 한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본이 되시는 장로님이신 것 같았지만 경제력이 없으셔서 외할머니가 생업에 종사하셔야 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오nem매를 키우셔야 했기에 외할머니는 고생하셨고 외할아버지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저희 외할아버지도 당신이 외투를 벗어서 더 추워하는 이에게 나눠주시고 본인은 떨면서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이셨던 외할머니는 잘했다는 칭찬보다 구박하셨다고 하고요. 외할아버지는 가난한 양편이지만 늘 베푸셨고 외할머니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어른들이셨습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의 글과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결단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이 정말 시끌벅적하고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일들이 있고 정말 이곳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 예수님을 닮아 나도 썩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아직 그렇게 절망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절망스럽고 어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내 외투를 벗어서 씌워주는 사람, 커피 한 잔 값이라고 해서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40일 지나면서 그래,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내 옷 외투를 벗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외투 하나 입혀주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 금식 헌금을 홈레스들에게 전해준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크고 엄청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 작은 씨앗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만 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담아 삶으로 옮기면 분명 거기에는 놀라운 풍성한 사건이 일어난다. 양말이 너무 부드러워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 잠을 푹 주무시라고 한국에서 한 집사님이 우리와 말씀의 교제를 하다가 정말 누가 저렇게 바리바리 한 박스를 보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자, 저 마음이야말로 하늘에 썩는 미랄이구나. 썩는 미랄이구나. 그분은 재벌이 아닙니다. 그분은 조그만 옷가게를 하는 집사님이세요. 당신 자신도 필요한 게 많고, 당신 자신도 지금 한국의 팬데믹 때문에 어려울 텐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 마치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옷을 벗어 입혀주고 간 그 할아버지처럼, 그죠? 비록 집에 가서 당신은 어떡하려고 구박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손주 목사님은 지금 목회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어떻게 기억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늘에 썩는 미랄, 여러분이 씨를 심어야 여러분의 손주에게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를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 안에서 싹을 돋우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삶으로 살아간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요, 정말 일제 치하에서 아무도 숨도 크게 못 쉬는 그때에 우리 김말란 박사는 22살에 캄캄한 밤 사나운 파란불자라는 것을 작시했습니다. 또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일제의 감옥 속에서도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그 편지를 사모님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서 오늘 우리는 비록 그 시대에 살지 않더라 할지라도 오늘 시대를 사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오늘도 있는 곳곳에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권력 등에 업고 있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아며 인간의 힘을 막아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네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볼 때에 하잘것없는 한 알의 미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 엄청난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아버지, 오늘 내가 썩겠습니다, 오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이 드리는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칩거하도록 하셨던 그 이유를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듯이 이제 파종하는 때가 왔음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시기를 하늘에 썩는 미랄로 죽는 우리를 모두에게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